네,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습니다. 네, 이달 안에 우리가 외우기로 했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구약성경 320쪽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방학 기간에 텔레비 KBS에서 온드림 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 몇백 명 모아놓고 전국에 또 지방 다니면서 유명한 강사들 강의 또는 BTS 공연 이런 것도 하면서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첫 온드림 스쿨에 레이나라고 하는 영어 강사가 나와서 강의하는 걸 보았습니다. 시골 소녀, 국내 순수파, 영어 강사, EBS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유명한 학원에서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어는 어떤 과목과 제일 비슷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예, 국어하고 비슷해요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또 여럿이 나왔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하고 비슷해요 라고 했는데 아무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답은 안 나오네요 하면서 그 강사는 영어는 체육과 제일 비슷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흥민 예를 드는 것을 봤습니다. 자, 내가 손흥민 선수같이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하루에 1시간씩 인터넷으로 축구에 대한 것을 본다. 2번, 1시간씩 공을 밖에 나가서 찬다. 어느 것이 축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일까요? 다들 물론 2번, 직접 공을 찬다 하는 거겠죠. 물론 축구의 이론이라든가 기초적인 것도 룰이라든지 또 차는 방법 여러 가지도 조금은 배워야겠지만 결국 해야 하는 것은 직접 공을 차는 것이 축구를 잘하는 몸에 배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열심히 배우고 학원에 가서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보면 아는데 틀렸다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되고 실력이 별로 늘질 않습니다 하면서 학원에서 1시간 배웠으면 집에 와서 3시간을 공부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하면서 이제 쭉 영어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삶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걸 들으면 그냥 성경과 관계돼서 저는 다 들립니다. 아, 맞아.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다. 1시간 성경 공부를 하면 3시간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그 성경 지식이 공부가 내 것이 되는 거지. 꼭 1시간 하고 3시간의 비율일지 1시간 하고 10시간의 비율일지 그거는 또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잘못 나가지 않은데 1시간을 공부했으면 삶으로 그것을 적어도 그 몇 배 이상씩은 삶에 손해보고 하기 싫은 것 해가면서 또 그것을 부단히 몸에 불편을 감수해가면서 해야 이게 몸에 배고 성숙의 신앙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깨달음은 많이 있지만 또 평가하고 누가 뭘 잘한다 못한다 이러면 되네 안 되네 그런 말 하기는 굉장히 쉬운 거지요. 기본 몇 가지만 알면 자기 스타일 자기 마음에 들면 또 좋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간단한 거지만 내 삶 속에서 진짜로 그것이 우러나오고 체득되는 것이 아니면 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다. 진정으로 성숙으로 가는 것에는 온몸으로 부딪혀서 가르침이
손해봐가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모욕당해가면서 돈 써가면서 시간 허비해가면서 거룩한 낭비를 하는 가운데 옥합이 깨어지는 가운데 진정 헌신과 사랑은 배워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는 말쟁이가 되기 쉽고 바리새인적인 신앙으로 남을 판단하고 그냥 자기 홀로 신앙으로 머물게 된다. 그런 것은 반쪽 신앙이고 그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됩니다. 오래 할수록 반복해서 또는 깊이 있게 할수록 자기를 속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 신앙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좋은 성경이나 좋은 신앙서적을 읽으면 맞아 하면서 공감대가 많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을 형성하는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흔히 많이 사람들 대해 보면 이 워치만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영적으로나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깨달음이 있고 일반 어떤 공부를 좀 성경 많이 하는 사람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러한 영적 수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저도 워치만의 책도 일찍부터 많이 접해봤던 사람으로서 굉장한 깨달음이 있는 거하고 내가 실제 그런 삶을 사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깨달음이 나를 성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책을 많이 읽으면 자칫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수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들이 뭔 이야기하면 에이 그건 혼적이네, 에이, 굉장히 인간적이네, 이거 육신적이야, 이런 이야기가 금방 쉽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좋은 것을 분별하고 갖는 것과 내가 그렇게 삶을 통해서 내 것으로 진정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것은 별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절대 성숙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깊은 것을 깨달았다고 사람이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좋다 하고 교수님들이나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돈을 쓰고 기꺼이 수천만 원, 수억씩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던진다, 그렇게 내가 살아간다,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어떤 그러한 가르침 속에,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것 속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교했듯이 예수님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어려서부터 토라를 히브리어로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아주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굉장한 밑거름이지만 그것이 자체가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하고 아는 것이 나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시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베토벤의 5번 운명 교향곡 카라얀 지휘의 베를린 필하모니의 연주였습니다. 자, 카라얀은 많은 평론가들이 지휘계의 새로운 역사를 쓴 사람이다. 카라얀으로 인해서 카라얀 이전과 이후 새로운 한 획을 그은 사람이다 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물론 카라얀에 대해서 굉장히 악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는 것에서 뭐 곡 해석이나 이런 것도 물론 대단하겠지만은 그 전까지의 음악의 지휘라고 하는 것은 음악 자체가 청각적인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듣는 음악 청각 중심이었는데 카라얀의 지휘를 통해서 시각적인 것으로 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음악으로 이게 획을 그은 사람이 카라얀이다. 일단 카라얀은 연주 폼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연주의 DVD보다 카라얀 연주에는 지휘자 카라얀의 모습이 근접 촬영이라든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분량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머리도 하얀 양반이 그 지휘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음악은 몰라도 매료되는 바가 더 있잖아요. 저는 카라얀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명한 베를린 필하모니 그 오케스트라나 이런 그 사람들의 기가 막힌 실력이 있고 카라얀이 뭐 그렇게 그 지휘를 했지만 그것의 중요한 것은 악보가 있었다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베토벤이 그런 악보를 먼저 작곡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훌륭한 연주가들 수없이 평생을 연주하면서 닦은 분들의 최고들이 모여서 이런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내고 운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운명을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음악을 들으면서 작곡 그리고 지휘자는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작곡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책이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지휘를 곡 해석을 제대로 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발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악보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후에 우리 찬양대가 또 앞에 나올 텐데 지휘자가 뒤로 돌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은 이 악보입니다 하고 악보만 딱 바인더를 보여주고 그냥 다 들어가 버리면 뭐 하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찬양곡 악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찬양 대원이 앞에서 그 악보대로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주자가 없이 찬양단원의 또는 목소리로 또는 반주나 여러 악기가 어우러져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특송 이겁니다 하고 그냥 종이만 몇 번 흔들고 자, 요 종이 아니면 복사한 거 돌려보세요 하고 막 그렇게 예배를 한다면 그게 무슨 특송이고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베토벤의 친필 운명교향곡 악보입니다. 이런 악보라고 하는 것이 있기에 연주를 할 수 있고 아무리 훌륭한 그런 악단이라고 해도 그것 악보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고 자기 멋대로 가고도 이것이 바른 것인 줄 착각하고 살 수 있게 되겠죠. 또는 깨달음을 얻지도 못하겠죠.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알지도 못하고 참 자유와 영생의 삶을 살 수 없겠죠.
그러나 성경만 읽고 성경만 강론을 하고 성경의 내용 그것을 잡고 한다고 해서 결코 그런 삶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베토벤의 악보를 제대로 나의 각자 지휘자마다 또 해석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로린 마젤이 해석하는 것도 있을 거고, 브루트 뱅글러가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각자의 그 어떤 유명하다는 어떤 지휘자들마다의 곡 해석의 나름대로의 그런 것은 있을 텐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 맞춤형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야, 너는 바이올린 주자로서 연주를 해라. 너는 팀파니를 연주를 해라. 너는 트럼펫을 연주해라. 너는 더블 베이스를 연주해라. 하는 각자는 삶의 방식과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2020년, 2020 악장을 하나님이 늘푸른 교회 안에서 또는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연주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의 운명적 삶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주되지 않은 신앙,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고 해도 저 악보를 만약에 갖다 주면 그냥 이게 뭐야? 이게 합창인지 뭔지 베토벤이 했는지 누가 장난친 건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종이 파는 데다가 폐지하는 데다가 줘버릴 수도 있겠죠.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들리겠죠. 그러나 우리 작곡 전공한 지휘자나 이런 사람은 그거 보면 뭔가가 나름대로 들리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연주자를 통해서 실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귀로 들을 수 있어야 음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통해서 보여져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고한 신앙의 교리, 진리, 산상수훈, 그러나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살지 않는다?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그걸 외우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것은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바리새인을 만드는 더 모르면 그런 말이 있어. 맞아. 훌륭한 말이네. 그렇게 살아야지. 한두 마디 들으면 그렇게라도 하는데 그것을 잘 외우기는 하는데 그냥 반복해서만 나가는 사람들은 몰랐으면 차라리 깨달을 기회라도 있는데 안다고 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도 없고 늘 그런 모양대로 그냥 살아가도 괜찮은 줄 알고 이것이 몸에 배어서 거짓 신앙, 반쪽 신앙, 자기도 속고 있는 신앙으로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보와 같은 것이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신앙인들의 하는 이야기라는 걸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소리를 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을 해가면서 사는 사람들, 늘 미친 장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역시 다르구나. 남들은 저럴 때 자기 목 챙기는데 쟤는 바보 같아. 맨날 양보나 해.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다. 야, 바보라고 우습게 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가 부럽다. 나중에 보니까 바보가 아니라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 진짜 자기 거는 기꺼이 챙길 수 있는 사람인데도 양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야, 너는 어떠면 그렇게 살 수 있니? 하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옥합이 깨어져서 거룩한 낭비로 쏟아져 버릴 때 그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다. 자꾸 악보를만 매어 있어갖고 악보만 갖고 있어갖고는 누구도 베토벤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 같이 문외한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연주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올려지는 연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지배하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표현으로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지를 어떻게 아는가? 자기 자신이나 남들도 쉽게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 마음에서 찬양이 주님을 향해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신령한 노래, 아름다운 찬미로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고 싶어지는, 그게 이제 곡조가 잘 붙었던, 음악성이 있든 없든 그건 둘째 문제고, 주님에 대한 감사와 나의 삶에 주님과 연관된 그런 기쁨, 이런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 사이가 좋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되고,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다,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다. 자녀의 교육관, 세속에 물들어서 어긋나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서 부부가 상의하고,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를 감정에 의해서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지 아니하고, 전혀 또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성경적 정신에 의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그 자녀와의 서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는 것. 네 번째는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노사관계, 사와 노의 이런 관계가 아름답게 돼 있는 그러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경 공부나 모든 예배나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은 믿지 마십시오. 단지 좋은 성경 공부라 해도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일 뿐이지, 본인이 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검증되지 않고 본인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걸 누구에게 믿으라고 하고 누가 그것을 알아주겠습니까? 단지 그것은 좋은 가르침일 뿐이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뱉지만 그들의 사는 거 그렇게 살지 말아라, 가짜니까, 그것은 엉터리니까 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서간다는 사람들, 더군다나 직분자들의 삶이 얼마나 경성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거기에는 손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바꾸겨지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고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딱 맞는 사람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나와 같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횡포가 될 가능성도 많은 것입니다. 절대로 나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비판하고 나와 다른 것으로 인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며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가 막힌 악보를 아주 좋은 연주자들이 연주해 줄 때, 삶으로 표현해 줄 때 좋은 음악이 보여지는 것이고 들려지는 것이고 치료가 되고 사람들에게 새 힘을 북돋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자꾸 머리로 배우지 마십시오. 그런 배움을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좋은 깨달음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얼마든지 멋진 말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훑어내는 설교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르침은 좋지만 본인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위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는 둘째 접어두고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우리 부부 생활을 보고 예수 믿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만 잘해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나는 정말 주님에게 잘하려고 하는데 아주 악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집세고 못된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자세는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과 손해를 자처하는 거룩한 낭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 속에 아름답게 하나님은 천국의 삶을 누리면 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깨뜨려서 손해보고 욕먹고,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나마 사계절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환경도 좋은데 광야에 그곳을 가면 아주 불편한 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아마 2월에 우리 자매님들이랑 몇 가정이 또 성지순례 가는 줄 압니다. 가서 지내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나마 2월이 제일 여행하고 지내기 좋은 때입니다. 저도 2월에 간 적이 있고 8월에 산 적이 있습니다. 8월이랑 얼마나 더운지 머리가 벗겨질 지경입니다. 2월도 엄청 덥습니다. 수시로 환경의 변화도 많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상위층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려가면서 좋은 말씀에 산상수훈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흙수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초신자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초신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먹고 띵가띵가하고 자기의 것을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숙해지고 그것이 내 속에서 놀라운 은혜로 자리 잡으면 그것을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손해보고 잠 못 자고 자신 좋은 화장품 하나 못 사면서 자녀에게는 좋은 옷 사주고 싶은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손해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나타나는 것이고 부부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고 직장 속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속에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동시에 다 잘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굉장히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고 정말 십자가를 언제까지 지고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고난의 세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크리스찬은 그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에이 여기까지만 한 것도 어디야 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버린다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 주님의 악보, 그것이 우리의 온 몸으로 흘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교과서 밑거름이지 성경을 내가 암송을 해준다고 해서 남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깊은 통찰력을 내가 강론하고 설교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은 변화됩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설교에도 저거이 또 저런 소리 하고 있네, 예수를 때려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설교에도 사람들이 다 감동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제자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중에도 가련 유다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이 인생을 꼭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부딪히고 변화되고 시간이 걸리고 오랜 과정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정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나를 놀라운 성숙의 자리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주고 큰 삶의 전환점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식 자체가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 조명하심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가, 성육신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알고 야고보서로 표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악보라고 한다면, 물론 앞에 1장부터 9장까지를 더 강조, 1장부터 11장까지를 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로마서가 악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야고보서로 연주되지 않은 것은 반쪽 복음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담 두 놀 임마누엘을 이루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담 두 놀 임마누엘이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성경 공부하는 데는 강담 두 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하는데 저 이슬람 지역에서 하는 거라면 몰래 성경 공부하다가 잡히면 감옥 가는데 하면서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데 강담 두 놀이 필요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일은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입니다. 연주하는 데서 강담 두 놀이 필요한 것이지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중대한 일에, 또 말 잘 안 듣는, 또 늘 자기 습관대로 하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옛날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흔들어 깨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직계 함께 또 동역했던 사람으로 보좌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를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하면서 징그럽게 말 안 듣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을 40년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같은 카리스마 있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면해서 말씀을 받아서 하는 사람에게도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모세 니만 어쩌냐 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아론이나 누나 미리암이 대들기도 하고,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으로 제일 낫다고 하는 이게 중직질이라고 할 수 있는 고라 자손들이 니만 그러냐 하고 대들고 수없이 그런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이 사람들을 끌고 가야 한다는 것, 정말로 그는 너무나 고통이란 걸 온몸으로 배워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앞에 있는 적들도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과제도 많고, 그런다고 일심단결로 해서 협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수없이 사고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200만 명, 300만 명 속에서 지들끼리 싸우는 사람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갈구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인 내가 이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단 말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강담 두 놀,
이 모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질병, 가족관계의 문제 속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마다 느껴지는 것에 우리가 마주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쉽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지금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 칭하게 했구나. 자, 너희는 이제 신천지가 열렸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 잠깐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하면 뿅 하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쏙 집어넣는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땡볕 아래서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때때로는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맛없는 것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맛있는 걸 먹을 돈이 있어도 안 그러는 것을 자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선교지에 가서 직사게 고생하고 내 입맛에 안 맞는 것도 그곳에서 먹으면서 어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은 것도 신방 가서 내오면 맛있는 듯이 먹어야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물론 저는 예외라서 뭐든지 잘 먹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먹습니다. 뇌졸중 이후로는 뇌 기능에 조금 이상이 생겨갖고 사례가 잘 걸립니다. 이게 뇌가 조금 그러면 이게 물 삼키는 거나 이게 음식 먹는 게 사례가 잘 걸리고, 우리 몇 분하고도 식사하다가 자꾸 캑캑거리고 막 걸려가지고 해서 아주 친한 사람들, 뭐 전혀 신경 안 쓴 사람들하고는 좀 하지만 웬만하면 그 사람들하고 식사하기가 굉장히 결례가 되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식성만큼은 알아주지 않습니까? 저는 뭐든 잘 먹는다. 중국 사람들은 의자 4개 다리 빼고는 다 먹는다 뭐라고 말하듯이, 저도 중국 가서도 못 먹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세계 한 15개 나라 정도 가봤어도 못 먹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뭐든지 잘 먹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맨날 똑같은 메뉴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내의 반찬에 대해서 투정하는 분이 있으면 광야 생활을 추천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맨날 똑같은 메뉴로 맨날 만나만을 먹습니다. 말이 만나서 맛있나 했더니 며칠간 맛있었는데 이것도 진리입니다. 맨날 식사 때마다 똑같은 반찬을 맨날 내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역시 인간이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꼭 그 사실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객관적인 척하고 뭔가 논증적인 것을 똑똑한 사람일수록 항상 갖다 붙입니다. 비교컨대 애굽에 살 때에는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뭐 노예 생활하면서 그리 잘 먹지도 않았는데 꼭 뭐 해서 그럴 땐 또 그런 뭐 말을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그렇게 부럽냐? 나를 따라가면서 그런 훈련 좀 못 받겠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고기 그냥 입에서 기름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먹여주마 하면서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 죽겠어서 그냥 구워 먹고 삶아 놓고 튀겨 먹고 뭐 별걸 다 해갖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맛있다고 하는 것도 몇 끼 못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 삶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했다. 그것은 40년 기간에 성경의 기록은 단 1개월.
한 달간 메추라기를 먹였다는 기록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달 빼고 40년간은 맨날 주구장창 만나만 하나님은 먹이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재미없는 데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피곤한 일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 이집트에서 안 나오고 죽치고 있으면 그나마 더 잘 먹는데, 순종 안 하고 있으면 훨씬 나은데 순종하는 삶은 피곤한 삶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는 필요한 긴급한 것마저도 목말라서 절규하다가 겨우겨우 죽기 직전에 공급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구절을 늘 적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맞습니다. 빌보 교인들에게 한 그것은 맞습니다. 물론 모든 필요를 채우시지 모든 너희의 욕망을 채우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모든 필요도 안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목회 선배들 어떤 신방하고 주일날이나 뭐 어떤 성도들이 오면 가마솥에 막 물을 끓여가지고 막 김이 폭폭폭 나는 뭐 그런 현상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굶으면서 성도들이 그런데 와서 굶고 있는 거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뭐 음식 하는 것처럼 그냥 물 한 동이 붓고 그냥 불 때 가지고 우리 목사님 뭐 드실 거 있네 하는 걸 보여주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나마 된 것입니다. 우리같이 큰 도시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상당히 그나마 대우를 받고 그나마 먹고 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저하고 가까웠던 분이 상주 옆에 거기서 목회하는 사람은 한 달에 30만 원 받고 쌀 한 말 받았습니다. 뭐 다 70대고 뭐 한 10명 성도 되는데 줄 게 없으니까 교회 사택에 살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거 물론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각오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랐는데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긴 하죠.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입니다. 5분만 없어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기로 시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것이 물입니다. 쌀보다도 밥보다도 그것은 뭐 며칠씩 한 일주일씩 뭐 또는 한 뭐 몇십일씩 굶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배가 되게 고프긴 하대요. 근데 뭐 얼마 정도는 뭐 없으면 하나님이 금식기도 하라나 보다 하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은 하루 이틀만 못 마셔도 기갈 속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금식할 때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게 물이잖아요. 소금 약간 해서 전해질이 너무 또 소금기 없으면 퍼지기 때문에 뭐 아마 금식 뭐 며칠씩 해보신 분들은 알 거고 뭐 그래도 인생에 몇 번은 해봐야지 뭐 금식도 안 해보고 하면 별로 그래도 금식 기도의 맛도 잘 모르잖아요. 한 5일 정도는 해보기를 바랍니다. 한 이틀째 3일째가 힘들지 한 3일 지나면 할만합니다. 물만 마시면서 철저하게 한번 한 5일 정도 올해 안에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나 뭐 인도하려면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보고 하지 뭐 그런 것도 안 해보고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자, 물이 그렇게 갈급한데 물조차 없어가지고 정말로 아이들은 울고 목말라다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과정들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반석을 치니까 막 물이 콜콜콜 막 쏟아져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기적의 초점보다 그 당사자들은 미치게 목말라 가지고 정말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광야의 길에 사라면은 아이고 이 정도면 죽었다. 물을 돈이라고 바꿔봅시다. 정말 막아야 할 돈 때문에 이자 내야 되는데 연체는 계속되고 계속 전화 오고, 그렇게 하면 직장에 돈 차압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막 피 마르는 그런 상황에 이런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없지만 제 아내는 젊어서 좀 가정에 어려움이 많아서 부모님 빚 때문에 월급에 차압 들어오고 굉장히 그 처녀 때 섬과에서 부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뭐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결혼하고 합디다. 돈에 목말라서 정말 이거 막아야 되는데, 우리 애기 이건 해야 되는데, 등록금 내야 되는데나 치열한 처절한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우면 피할 길을 주시고 날짜 되면 딱딱 올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날짜 지나도 계속 빚쟁이들의 독촉을 당하고 빚은 점점 커가고 정말 대책 없이 노숙자로 나서야 될까 아니면 죽어버려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현실들이 적지 않으라고 봅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철저하게 광야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고 고상한 것 같고 성경 말씀을 또 잘 얘기해서 성경이 어쩌고 뭐 몇 장 몇 절 어떻게 하는데, 막상 그것이 나의 현실로 다가오면 그런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방 가서는 아이고 자매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아픔을 이런 큰 병도 허락하셨나 봐, 하나님이 오히려 믿음을 더 보시고 하나 봐 하고 신방 가서는 그런 얘기 잘하는데, 내가 막상 암이 재발하고 내가 큰 병에 있으면 그런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 신방 가서 좋은 말이라고 성경 구절 했던 거 내가 참 함부로 말했구나, 부끄러워집니다. 처절한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고상한 것 같은 것이 얼마나 허울딱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의 실모습이, 야, 내 속에도 이런 욕심이 있구나, 이런 더러운 것이 있구나, 이런 음란한 것이 내 속에 있구나, 이런 돈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구나, 고상한 것 같았는데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은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데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간단하게 내가 좀 결심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주제는 말씀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된다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때로는 얼마간의 헌신으로 조금 도움되지만 얼마간의 헌신으로 해결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뭘 주님에서 좀 해주고 그런 것은 다 자기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을 해서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은 베푸시는 분이지 우리 걸 받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서 경험되는 건 철저히 내가 참 별 볼 일 없구나, 나는 오래 신앙생활하고 내가 매일 가르치고 뭐해서 내가 되는 줄 알았더니 내 문제가 막상 되니까 허당이네. 그걸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의 성숙으로 가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끝없이 빚어져야 됩니다. 처음에 몇 년간 열심히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오히려 더 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많은 것을 본 모세도 성깔이 죽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그냥 성질대로 막 지팽이를 막 해서 막 하나님 패듯이 뭐예요 이게 막 말로는 안 했지만 네가 반석을 한 번 하라고 하는데 3번을 해 이거사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까? 모두 막 사람들에게 성질내가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그래? 그런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바울은 천사같이 되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래서 모든 걸 잘하나요? 오히려 배은망덕에게 지 데뷔시켜서 키워준 바나바한테 막 들이대면서 막 바나바한테 막 난리를 치면서 심히 다투어. 명분은 선교라고 하는 굉장히 고상한 일을 두고는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편갈라져 버렸다.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물론 뭐 영적인 좋은 해석으로는 그래서 선교팀 2팀이 돼갖고 또 효율적으로 했다. 합력의 선을 이신 하나님은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바울이 못된 거죠. 그거는 바울이 잘못입니다. 바나바한테 가서 싹싹 비려야 되는 거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부단히 해도 우리는 평생 빚어져 가야 됩니다. 평생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보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연주는 매번 달라집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주 2020 악장 여러분들에게 이 시작하는 1월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와 감동이다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으로요. 기도하겠습니다.